본문 말씀은 왜 이런 좀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등장할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7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또 바울이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고, 제가 여러 문건을 성경을 보니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혹시 선한 사람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는지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쉬운 성경,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다른 번역본도 이렇게 보았습니다만은 또 어떤 번역 성경은 우리가 의로울지라도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해석해 볼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의인을 위해 죽느니 선인을 위해 죽느니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더 중요한 얘기는 8절 말씀에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의 사랑이, 그 행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의인을 얘기하고 선인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의인이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로운 사람이겠죠. 의로운 사람이 이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 같은 경우를 의로운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보니까 이 헤롯이라는 왕이 참 고약한 왕이에요. 나쁜 왕인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의 아내도 자기가 빼앗아서 왕비로 삼아버리고 나라를 폭정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당신이 임금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하고 임금을 향해서 지적을 하고 대적을 하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억지로 그 올가미를 만들어서 그 죄목을 만들어 가지고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했지만 누가 세례 요한을 위해서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데 목 메어 죽었어, 나도 그 사람 따라 같이 죽어야지 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참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그 나라가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좀 잘 아는 대로 뭐 사육신, 생육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근대에 와서는 저는 전태일 열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전태일 열사가
어린 나이인데 어린아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굉장히 의로웠던 것 같아요. 의로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계천에서 재봉틀 공장에서 그 피복을 만들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임금이 너무 비싸고 일이 너무 고되고 도대체가 이 노동자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태일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네,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초등학교나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태일이 공부를 합니다. 법전을 갖다 놓고 공부를 해보니 사람은 하루에 8시간 일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는 날이 있고 이게 법령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같이 살고 싶다. 법이 정해진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게 해줘라. 그리고 우리도 개돼지 취급하지 말고 노동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우리 임금을 저기 해줘라 하고 전태일이가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자살을 했어요. 5분 그 날이 엊그제입니다만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살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이 완전히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전태일 열사가 이렇게 의로움으로 죽으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전태일의 죽음을 보고 이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죽었어요. 우리나라의 이 노동 환경이 이렇게 개선된 것은 이 전태일 열사의 그 숭고한 죽음이 있고 그 열사의 죽음을 보고 나도 전태일처럼 내 생명을 던져서 죽겠다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노동 환경이 나름대로 좋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쉽지 않다는, 그런 사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선인을 위하여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은 제가 이렇게 그 해석을 좀 이렇게 해보면 선인, 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착한 사람이 내가 배고파서 죽겠는데 우리 온 가족이 굶어서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와가지고 빵을 이렇게 놓고 갔어요. 음식을 놓고 갔어요. 생계비를 놓고 갔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었다. 정말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겠죠. 의인은 의로운 일로 죽었지만 그 사람과 나는 별 관계가 없어. 그런데 이 선한 착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 그 사람의 착한 행실, 그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혹간 이런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왔습니다. 본문 핵심입니다. 핵심. 그런데 이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요, 더러운 인간이에요. 악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 더러운 인간, 악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 그 죽음,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훌륭한 일이냐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의인이 그 나라를 위해서든 무엇을 위해서든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같이 나도 죽겠다 하고 나서는 사람은 없더라 이거요. 그런가 하면 착한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는 더러 죽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더럽고 악하고 추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그 성경을 읽고 주기도문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많이 있지만은 그 많은 종교들 속에서 이처럼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딨냐. 그분이 바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걸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은 지난 5장 1절에서 주신 말씀하고 동일하면서 이 말씀을 5장 1절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확장해서 해석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5장 1절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의로워진 사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10절 11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자 하면서 그 화목에 대해서 다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첫째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백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왜 고백의 기도를 드리느냐? 내가 살아가면서 한 주간에 나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산다고 살지만 나도 모르게 또는 어떤 이유로 내가 죄를 짓고 더러운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 죄가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갈 수 없어.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우리 친구가 있는데 친구한테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고 나면은 그 친구를 내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겠어요? 못 보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 부끄러운 것이 있고 찔림이 있어.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것이요 인간에게 있어서 엄청난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와 화목해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참여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이 세상에 보면은 내가 이 사람을 내게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두고요. 자기가 그렇게 했었어도 그것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화목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 서로 화목하면서 즐거워하자 이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옛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 전에는 그냥 이 세상에서 혼탁해진 이 세상에서 진흙탕 같은 그 속에서 죄악과 더불어 뒹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어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어요.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뭐예요? 남하고 싸우는 거예요? 남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응? 그게 아니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싸우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내 친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친구의 죄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다 겪으셨겠지만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누가 죄를 졌다고 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돌을 던질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간혹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 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어쩌고 했을 때 저 나쁜 놈이야 어쩌고 사실은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나도 그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내가 그런 죄에 빠져들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도 그런 환경에 처하고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 똑같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이해해 주는 거. 최소한은 이해해 줘야 돼. 용서해 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의 직분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을 고발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 화목하게 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경에 화목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우리 집안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난해가지고 고기 맘대로 못 먹고 그냥 들에 가서 채소 뜯어다가 그놈으로 반찬 삼아서 밀가루 한 줌에다가 떡을 만들어서 먹고 하는, 그렇게 가난하더라도 그 가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배부르게 떵떵거리면서 먹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행복이 있어요. 온 가족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고 더 흥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우리 모두의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저가 뭐라고요? 저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런 것을요, 교리적으로 따지고 어찌고 할 거 없어요. 이거는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이 화평, 평화, 화목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내 이웃, 내 형제, 내 친척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화목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돌아봅니다. 그 사랑을 덧입은 저희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내 이웃 내 형제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